춤추길 좋아하던 밝고 명랑했던 소녀. 이 소녀는 그 열정과 끼를 수도 생활에 온전히 봉헌하는데요. 오늘은 그 열정을 아프리카 선교에 쏟아온 살레시오 수녀회 이광심 아니스 수녀님의 만능 사도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그래서 수녀님께서는 한국 살레시오 수녀회에서는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로 파견이 되십니다. 1호 선교사시죠. 네.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어땠나요? 당시 상황이라고 하면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내란, 그러면 부족과의 싸움, 또 몇 년간에 지속되는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제가 그 땅이 짝짝 갈라지는 상황을 보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 있을 때만 해도 물 배급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파이프를 대놓고 떠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가뭄이 들다 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지. 동물, 사람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는지. 참 기후 문제가 또 크구나, 이 나라는. 정상적으로 기후라고 하면은 우기하고 건조기하고 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있을 때는 많이 오고 없을 때는 몇 개월 동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수는 파기만 하면 충분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하수 개발이라는 게 참 필요하구나. 이제 샘 우물 파기 시작. 신부님들 측에서 하나 파고 우리들에서 수녀님들 측에서 하나 파고 해서 샘을 파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도 쓰고, 시간이 걸린 다음에 하나 더 파서 주민들에게 기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시작했고, 우리 측에서는, 수녀님들 측에서는 유치원을 먼저 시작했어요. 유치원 시작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여성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엄마들한테 재단이라든지 재봉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서서히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수녀님이 가셨을 때 그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 극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기후도 도와주질 않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수녀님께서 생활하셨을 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죠. 첫째, 음식 문제도 있었고, 이제 저로서는 아직 아무것도 뭐 땅에서 난 것도 없고 하니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또 아디사바바에 가면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 가지고만 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가게. 다른 데는 가게가 별로 없고 슈퍼마켓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큰 도시에도.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이라는 건 없고, 근데 그때는 그 원조를 받는 그런 기관이 한두 개 있었어요. 가톨릭 측에서도 하나 있었고 그 나라 측에서도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주로 우리가 편지를 써야죠. 그러면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줄 테니까 몇 명인데 이런 걸 다 써가지고 계획을 해서 우유도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해서 배급 타가지고 와서 애들한테도 마실 것 하나 주고, 또 엄마들한테도 먹여야 할 우유도 좀
좀 타서 주고 이런 뭐랄까 그런 봉사 활동도 좀 중간에 학교를 하면서도 그 중간에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실도 몇 개 더 짓고 이제 수녀원도 방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돼가지고 지금 거기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고 직업학교 또 여성 뭐랄까 교육 그렇게 해서 우리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한국 수녀님들 안 계시고 다 우리는 국제 공동체에서 다른 나라 수녀님들이 계시지만 아무튼 공동체마다 3분, 4분 수녀님들이 계셔요. 그 초창기에 또 우리 수녀님께서 엄청 빛을 발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서 또 수녀회를 처음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잖아요. 만능 수녀님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도 엄청 빛을 발하시지 엄청 않았을까? 그런 게 다 도움이 됐죠. 어떤 일들이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시작할 때도 제가 여기서 유치원을 좀 해봤고 건축가는 안 나왔는데 건축을 지을 때 경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뭐 이런 것들 또 제가 보일러 공부할 때도 좀 배우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모든 게 다 이랬으면 이것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 체험이 아주 참 많이 쓰여졌죠. 내가 여기서 배웠던 거, 여기서 경험했던 거, 초창기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 거기 가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게 다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하나도 기술자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손수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내야 되니까 그것을 제가 많이 여기서 배웠던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초창기에 참 어려웠을 때는 기술자가 우리 한국에는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뭐 해보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배운 거예요. 뭔가 수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느님의 섭리가 정말 수녀님을 그때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 공부하게 하신 거 아닐까? 그게 다 나를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기구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유치원을 안 했으면 모르고 얘들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여기서 안 했으면 몰랐겠죠. 근데 여기서 했기 때문에 거기 가니까 그게 쉬웠죠. 정말 하느님의 뜻은 너무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미끄럼틀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철판이잖아요. 네. 지금은 철판이 아니고 문제. 네. 철판인데 그것을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고가 난 게 뭔지 알아요? 이거 팬티가 없는 애들이 많은데 그 더운 날씨에 뜨거웠구나. 나도 생각 못 했는데 전부 올라가서 주룩주룩 다니까 여기가 데여갖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팬티를 입힌다고 했죠. 누가 뭐 보내줄까 하면 애들 팬티 좀 보내주세요. 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그런 기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입고 이거 시소 이것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이거 다 우리가 본 거 거기서도 이제 만든 거예요. 아까 뭐 재단, 재봉 그리고 위생 보건에 대해서 가르친 여성 직업 학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여성 직업 학교에 집중하셨던 여기에 중점을 두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가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교육 사업을 하는 회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 사업도 예방 교육을 주로 돈보스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카리스마가 예방 교육입니다. 근데 예방 교육이라면 미리 뭐가 하기 전에 나쁜 것을 하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분들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뭐 기구도 없고 하니까 전부 손으로 하고 뭐 하면 전부 손으로 해서 엉망이에요. 건강이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들. 그래서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위생에 대해서 옷을 빨고 애들을 어떻게 씻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풍토병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많은 병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럴까, 빨간 황토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뛰어다니는 벼룩이 있습니다. 이 벼룩, 우리나라는 벼룩 그러면 옛날에 머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펄딱펄딱 뛰어다니는 게 주로 발톱 속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애들이 발톱이 그것 때문에 골마서 이렇게 걸음을 못 걷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조그마한 클리닉을 하게 됐고 학교 내에 간호사가 있도록 하게 했냐면 이거 다 빼주면 염증이 없어지니까 잘 걷잖아요. 자,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잘 씻어야 된다. 또 주위가 더럽기 때문에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많잖아요. 그것은 열이 갑자기 40도로 올라가서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애들이 죽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가 깨끗해야 되니까 소독을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위생상의 교육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했고, 그런 여러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엄마들을 교육시키는 거 정말 필요하다 하는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느꼈고, 또 아무래도 어머니들의 그 인격을 좀 높여서 건전하게 부모로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면 교육상에도 좋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여러 면으로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부모들에게 했고, 또 여성 교육을 우리가 직업 학교를 했는데 타이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컴퓨터를 가르친 이유가 이 여자들이 공부를 해서 배워서 직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처음에 시작한 게 타이프 교실하고 다음에 2, 3년 지나서 컴퓨터 교수를 했는데 거의가 다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면이 올라가죠.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월급도 받아서 돈도 이제 하고 애들도 기쁘고 젊은 나이에 이제 직업도 없고 하니까 엄마로서의 또 직업인으로서의 사무원으로서의 그 인격을 높여주니까 그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에티오피아에서 40여 년 동안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3년 전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뭐 혹시라도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교사의 삶을 후회한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왜 후회를 해요? 내가 원해서 갔는데 후회는 절대 안 했습니다. 아주 기쁘게 했고요.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당연히 내가 왔으니까 뭔가는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지요. 또 선교. 근데 이제 그 나라는 뭐 내가 직접 가서 복음 선포하고 그런 것은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의가 다 프로테스탄트며 정교 신자도 이슬람도 많고 다 교인들이에요. 천주교도 있고. 그래서 거의가 다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킨다는 건 절대 없고 자기 믿음 굳건히 지키고 아주 단순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런 뜻에서 저는 뭐 선교사로서 가끔 뭐 하느님을 믿으시오 하고 선포하러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학교에서 애들하고 함께 하루 내 생활하는 그 삶으로
선교 생활을 했죠. 그게 선교사의 생활이었어요. 후회한 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쁘게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기쁘게 살게 해준 원동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하느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애들이 다 하느님의 조물들이고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애들인데 조금 더 함께 더 많이 사랑하자. 내가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 증거하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네들이 수님도 우리한테 와서 함께 살아주니까 기쁘다 하는 서로 간에 증거를 해주면서 삶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생활을 또 선택 안 했겠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있는 나로서 너도 나처럼 하느님을 믿어라 하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필요한 것 해주면서 학교 생활 뭐 하면서 그걸 함께 하면서 같이 기쁘게 살았죠. 애들하고도 잘 놀았어요. 방금 애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녀님이 제자 이야기할 때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거든요. 그 미소가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수녀님께서 그렇게 에티오피아에서 여러 제자들을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을지. 기억에 남는 제자들은 뭐 각 지역에서 있지만 지금 거의가 다 우리가 시작한 학교가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 회사에서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사장 된 사람 아니면 내가 아주 그 북쪽에 있을 때 아주 공부 잘했던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걔가 파일럿 돼가지고 외국으로 벌써 여행을 하는 거예요. 졸업생 모임에 왔었어요, 한 번. 그래서 어머 오래간만이다 했더니 수녀님 나 항상 여기 오고 싶은데 못 와요. 시간이 안 맞아요. 왜? 그랬더니 수녀님 제가 파일럿 됐거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벌써 국내에서 연습 많이 했고 외국으로 나가는 파일럿이 된 거예요. 또 작년만 해도 우리 고등학생이 대학교 입학 시험에 전 에티오피아 학생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한국으로 올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래도 미국으로 간다고 해갖고 갔는데 1등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학교가 이름이 확 그냥 날린 거예요. 그래서 교장도 아주 흐뭇하겠죠. 우리 수녀님들도 다 흐뭇하고 그래서 거기 지금 한국 수녀님 한 분 계시는데 한국말을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한국말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갖고 뭐 꼭 조그만 애들 한 그룹, 큰 애들 한 그룹에서 한국말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하는 애들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벌써 일을 시작한 우리 졸업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야, 그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뭔가는 앞으로 효과가 있기 바라고 하나의 정치인들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 좀 잘해서 그 내란이 많은 그 나라 어떻게 평화 좀 이루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 희망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2017년에 수도서원 금경축을 맞이하셨습니다, 수녀님. 반세기가 넘는 수도 생활을 돌아봤을 때 수도 생활의 은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은총이 내가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했던 그 열정이 내 힘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건강히 잘 있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넘어진 바람에 더 건강이 이렇게 됐지만 진짜 하루도 누워서 학교를 빠지고 그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생활을 제가 했다는 게 제 힘이 아니죠. 어연히 이 긴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게 다 하느님의 은총이고 또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억돈이 들어간 게 다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합니다. 하느님의 섭리고 하느님의 은총이어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조금이었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래도 제게 맡겨진 사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군요. 수녀님께서 처음 해외에 파견되셨을 때 선교를 나가시게 됐을 때의 환경이랑 지금이랑 환경이랑 비교해봤어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마 수녀님께서 기반을 많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계신 수녀님들은 조금은 수월하게 그쪽 생활에 적응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에 수녀님들이 세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 한국 수녀님들. 네, 한국 수녀님들이 세 세 분이 분 계세요. 혹시 후배 선교사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 있다면 뭐 마음을 써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거예요. 열정을 써서 마음을 써서 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미 이제 선교지는 지어져 있고 학교 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우리가 했던 그런 일은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 필요한 걸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뭔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집이 있고 수녀님들이 살아야 할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제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 또 필요한 뭐를 잘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걸 할 수 있어야 되죠. 수녀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수도자로서 평생을 사시면서 힘든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에 수녀님을 잡아준 성구, 복음 말씀이 있으실까요?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을 받을 때 복음의 사도들에게 말하는 그 말,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세계로 다 가거라 했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있겠다. 그 말이 참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그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 시기에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하느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삶이 이어지는 이 순간 마지막까지도 하느님은 저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 그 믿음 때문이죠. 그것이 없었다면 진짜 선교사 생활은 어려울 거고 우리 수도 생활도 어렵죠. 그래서 그것도 큰 하느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기쁩니다. 내가 이제 선교사로 못 뛰어도 육체적으로는 이제 못 뛰어도 딱 들어올 때 그랬어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하느님 저는 육체적으로 몸으로 뛰는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내 마음으로 하는 것, 내 여기서 일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선교사로서의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서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그럽니다. 나는 몸으로 뛰는 선교사가 아니고 여기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선교사야. 같이 기억합시다. 그럽니다. 가난과 질병이 만연한 땅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 진정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아온 수녀님의 이야기가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나의 전부를 오롯이 봉헌한 수녀님의 삶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녀님 앞으로도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레시오 수녀회 이광심 아니스 수녀님과 함께한 님 따라 한평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